자,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우리 교회의 사명을 한번 외쳐볼까요? 저기 다 있네. 예. 자,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의 가슴을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세워가는 가슴 벅찬 축복의 공동체. 자,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앞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다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세상의 가슴을, 이 말은 우리의 교회의 관심은 교회의 울타리를 떠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우리 교회의 관심은 그 세상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까지, 땅끝까지 세상의 가슴을, 세상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심장, 세상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열정,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중심에 박혀 있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도록 해서 세상의 가슴을 누구의 가슴으로?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이 중심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그리스도의 생각처럼, 그리스도의 사상처럼, 그리스도의 믿음처럼 예수님을 중심부터 닮아가는 세상의 가슴을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어떻게 하는? 세워간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만들어가고 자라가게 하고 예수님처럼 세워가는, 만들어가는, 갖추게 하는 세상의 가슴을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세워가는.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의 가슴이 그리스도의 가슴은 그냥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말씀과 기도와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하나님 안에서 교육을 받아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 인격을 가진 존재들이 되는 것처럼 교회에 온 영혼들도 세상의 가슴이 그리스도의 가슴이 되려면 그냥 안 되고 말씀과 양육과 훈련으로 세워가서 만들어져 가서 그런 일꾼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일꾼을 만들어서 어떤 교회로 우리가 존재하느냐? 가슴 벅찬, 10년 20년 전에 예수님 믿고 옛날에 그 뜨거움 가지고 그 추억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가슴 뜨거운,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오늘 가슴 벅찬, 이 가슴이 살아있는, 차가운 가슴, 냉랭한 가슴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세상의 가슴을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세워가는 가슴 벅찬. 그 다음이 뭐예요? 축복의 공동체란 얘기는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주시고 네가 복이 되게 하셨죠. 그런 것처럼 세상의 가슴을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세워가는 가슴 벅찬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세상을 축복하는, 오늘 이 시대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아브라함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그 집안의 믿음의 우두머리가 되고 그 집안의 모든 자손들이 복을 누리는, 축복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공동체. 대전중앙교회는 세상에 복을 나누는 축복의 공동체란 뜻이에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손 드시고 시작. 세상의 가슴을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세워가는 가슴 벅찬 축복의 공동체. 자, 이게 이번에는 세상의 가슴을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세워가는 가슴 벅찬 축복의 공동체. 할 수 있겠죠? 해보겠습니다. 자, 2줄만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와,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서구 1교구, 서구 2교구. 이분들은 제가 다음 주에 커피 한 잔 다 내겠습니다. 커피. 우리 목사님, 교구는 숫자를 세주세요. 나 그 숫자만큼만 낼 겁니다. 네. 자, 여기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가슴을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자, 이번에 이쪽 줄입니다. 이쪽은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지금 박자가 약간 안 맞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박자를 한번 잘 맞춰보세요. 두가 뒤에서 안 쫓아옵니다. 네. 오른손 들시고 시작.
좋습니다. 자, 이번엔 약간 천천히 해볼게요. 너무 숨차가지고. 세상의 가슴을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세워가는 가슴 벅찬. 너무 가슴 벅차가지고. 네.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세상의 가슴을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세워가는 가슴 벅찬 축복의 공동체. 아멘. 아멘. 다음 주에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고 끝나려고 그래요. 마지막만 해볼까요? 자, 축복의 공동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축복의 공동체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명은 예수님의 대위임령, 대사명,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성경에서 핵심이 되는 그런 중요한 말씀들을 다 모아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홍삼을 가득 넣어가지고 짜서 엑기스를 모아놓은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아주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비전 클래스는 우리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실수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면 덜 중요한 것을 부족하게 해도 큰 낭패를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빼놓고 덜 중요한 것에 목숨을 걸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나씩 다루려고 해요. 자, 오늘 제목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지난 한 20년, 30년, 50년, 지금 60년 넘게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자, 가장 중요한 거, 어느 게 가장 중요한지를 생각하면 사람은 그 중요한 것에 자기 목숨을 걸어요. 자,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더라? 여러분이 나름대로의 경험이 있죠. 머리로 알고 있는 거 말고 경험상으로.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더라 하는 것들 있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신앙생활한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 다 중요해요. 네. 기도도 중요하고 또 예배도 중요하고 또요 말씀, 전도 다 중요하죠. 네. 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 다 중요하면 가장 중요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이게 무엇인지 바로 튀어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는 거죠. 시험 볼 때 이번 시험 보는 과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거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시험을 잘 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공부하죠. 공부는 많이 하는데 잘 안 나와요, 점수가. 중요한 것을 빼먹으면 어렵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가장 큰 계명,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으뜸이 되는 계명, 모든 계명을 압도하는 계명, 이 계명을 지키면 다른 모든 계명들이 저절로 줄 서는 계명.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계명.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마태복음 22장 36절 보시면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랬더니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자, 여기에 보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 말은 뭐냐면 가장 큰 계명이란 뜻이에요. 가장 큰 계명이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그 다음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두 가지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자, 가장 큰 계명이 뭔지 물어봤어요.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가장 큰 계명은 두 개예요, 하나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지금 첫째, 둘째 두 개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가장 큰 계명이 두 개라는 건가요? 여기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말은 뭐냐면 순서상으로는 둘째를 얘기하지만 첫째와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다. 근데 그 계명은 둘로 이루어졌어요. 파트가. 첫 번째 파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파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이 첫째와 둘째가 무엇과 같으냐? 40절 말씀을 보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죠? 자, 온 율법과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온 율법이 뭐예요? 온 율법은 그 당시에 율법서를 얘기합니다. 선지자는 선지서, 예언서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할 때는 모든 성경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온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성경 전체의 강령이다. 강령이라고 하는 말은 핵심이다, 요약이다, 요점이다, 지렛대다. 지렛대를 대고 누르면 전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요 계명을 가지고 이게 지렛대가 돼서 전체를 움직일 수 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성경이 굉장히 많은데 이 성경 전체의 율법이 굉장히 많고 계명이 많은데 이게 강령이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율법이 이 두 계명, 이 계명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확인해야 된다 이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 있지만 이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준으로 이 계명을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성경 전체의 핵심이자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자 성경 전체의 정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바꾸면 따라하겠습니다. 관계. 결국 성경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관계다.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여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은 내 자신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관계. 다시. 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관계. 자, 이 관계는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이 성공한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성공하고 내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떤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다시. 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관계. 관계는 둘로 나눠져 있다고 했죠.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둘째는
이웃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 그러면 자, 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무엇이 좋아져야 돼요? 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누구와의 관계? 그 다음에 근데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어떤 간증이 나와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관계가 나빴었는데 관계가 좋아진 간증이 나와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성경의 핵심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가 좋아지지 않고 계속 관계가 꼬이기만 하고 어렵기만 한다. 그러면 초점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옆에 분하고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의 관계는 어떻게 좋아지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자, 둘씩 다시 가지고. 다시 얘기하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관계가 좋아지고 있다면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더디다면 나는 지금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 맞습니다. 자, 기도는 중요해요. 그런데 기도는 결국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예배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예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배 중요하죠. 그런데 예배는 누구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요. 자,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누구와의 관계를 관심 갖는 거예요? 이웃과,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예배, 기도, 전도, 선교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선교 활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최종 목적이 뭐냐? 목표가 뭐냐? 관계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관계예요. 관계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면 우리 모든 관계 끝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지금 목사님이 지금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십계명이 전부 다 몇 계명이에요? 제가 어디서 물어보니까 십계명이 몇 계명이냐 했더니 10계명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십계명은 크게 두 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 파트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건 다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면 5계명부터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부터 시작해서는 이웃과의 관계. 가장 가까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모든 관계의 시작이다. 부모 관계가 뒤틀리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뒤틀리면 모든 관계가 다 막힌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의 관계를 연결짓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래서 5계명이 부모 공경이에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은 누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예요. 결국 10계명, 성경 전체를 압축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주신 10가지 계명은 결국에는 무엇에 대한 계명이에요? 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누구에 대한 관계? 그리고 이웃과에 대한 관계예요. 제가 비전 클래스를 하면서 이런 예를 들었었죠. 어떤 부부가 영화를 보러 갔는데 이 집을 잘 아는 도둑이 있어요. 이 집을 너무 잘 알아. 이 집에 들어가면 냄비가 어디 있고 밥솥이 어디 있고 다 알아. 그런데 영화 보러 갔어요. 4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가가지고 부부 도둑단이 들어가서 이 집에 있는 거를 다 훔쳤어요. 왜냐면 다 알아. 어디 문을 열면 그 목걸이가 있고 다 알아. 다 꺼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보니까 배도 고파. 밥도 어딨는지 다 알아. 그러니까 밥도 다 지어 먹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설거지까지 다 해드렸어요. 이 도둑은 착한 도둑이에요, 나쁜 도둑이에요? 네? 그래도 도둑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교회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 해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도둑질한 것과 비슷해요.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집중하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재미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재미가 없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예배도 다 중요해. 모든 게 다 중요해 보여요. 여러분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핵심이 있다고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헷갈릴까 봐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 계명이 신약과 구약을 다 압축한 거고요. 10계명을 압축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3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풀어가는 이것.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여러분이 그 어떤 것을 잘해도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급이 적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면 여러분 상급이 작다니까요. 아버지 앞에 가게 되면 집이 작다니까요. 시험을 볼 때 10점짜리가 있고 1점짜리가 있어요. 1점짜리를 여러분들이 3개를 다 맞아도 10점짜리 틀리면 3점이에요.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을 여러분이 맞추고 여기에 집중하면 1점짜리 이런 것들이 다 따라 들어와요. 다시 말하면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에 여러분이 집중하면 이 교회, 여러분은 복 받는 거예요. 연장시켜서 얘기해 볼까요? 대전중앙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가장 큰 계명을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대전중앙교회를 섬기도록 맡겨주셨어요. 저희가 맡겨주신 영혼들이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럽고 하나님 앞에 가장 상급이 큰 영혼들로 만들려면 저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부터 가르쳐 줘야 돼요. 여기에서 만약에 실패했다 그러면 저는 목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가장 큰 계명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옳은 것도 있고 중요한 것도 있고 또 때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뭐 아닌 것도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나이가 90이 되고 100이 돼도 그리고 죽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에도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 약속하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빼고 나머지를 중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목숨 걸었다가는 여러분 나중에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전 클래스로 하지만 우리 교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대전중앙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성경 전체의 지렛대가 무엇인지, 성경 전체의 요약이 무엇인지 말씀하신 그것을 가장 먼저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대전중앙교회는 대전중앙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잡는 것부터 시작해요. 자,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자,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네. 집에서 주무시다가도 제가 꿈에 나타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관계!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자, 주무시고 있는 겁니다. 제가 꿈에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꿈에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그렇죠? 할렐루야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꿈에 나타나서 할렐루야. 자, 신앙생활 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관계죠. 자, 관계는 가장 큰 계명은 하나인데 관계는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 다 걸어서 사랑해야 돼요. 두 번째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결국 무엇에 대한 이야기이다? 사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자, 가장 중요한 계명을 놓치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도 잊어버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를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은 십자가가 가로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해결이 되고, 이웃과의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가 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둘째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가장 큰 계명은 몇 개? 한 개. 근데 가장 큰 계명은 몇 개로 나눠져 있어요?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자, 그러면 첫째, 둘째는 중요성의 차이예요? 아니면 순서의 차이예요? 순서예요. 둘 다 중요해요. 첫째나 둘째나 다 똑같이 가장 큰 계명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첫째, 둘째로 얘기하셨을까? 순서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함께 비전 클래스를 하셨던 분은 이 예화를 기억하실 거예요. 여름에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안 와가지고 온 세상이 전부 다 말랐는데 보니까 저수지까지도 다 말랐어요. 저수지 바닥에 다 금이 갔어요. 자, 여러분이 그래서 양동이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그 저수지에 가서 막 물을 붓어요. 그러면 이게 갈라진 땅이 붙어요? 안 붙어요. 어떻게 하면 붙을까요? 비가 오면 돼요. 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웃과의 관계는 그 다음 순서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웃과의 관계가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십자가 없이 깊은 관계로 못 나가는 게 그 이유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질문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에게는 이웃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에게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가 들어온 세상에 인생은 없습니다. 이게 안 돼요. 자, 그러나 우리 안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언제 생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능력이 생겨요. 이것이 바로 순서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가장 큰 계명은 관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인데 이웃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되면 그 다음에 해결이 된다. 방법이 있다. 지금은 좀 안 되더라도 시간 걸리더라도 결국에는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누구와의 관계가 잘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도록 돕는 거예요. 이것이 되면 이웃과의 관계는 시간 문제예요. 자, 그러면 오늘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37절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여러분, 뭐 제가 절망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진 않지만 굉장히 절망적인 성경 구절이에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외워야 되니까 앞으로 계속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꿈속에서도 물어볼 겁니다.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요? 관계. 누구와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라고요? 37절에 보니까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자, 그러면 자, 마음을 다한다는 게 뭐죠? 마음은 어디 있나요? 여기요, 우리님. 자, 마음을 다했다. 마음을 다했다는 게 뭘까요? 저는 이것을 사랑할 수도 있고 저걸 사랑할 수도 있고 이것을 좋아할 수도 있고 저걸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나의 모든 마음을 다 쏟아부어서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을 안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다시, 신앙생활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관계. 이 관계는 둘로 나눠져 있다고 했죠. 첫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자, 그러면 이 첫 번째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을 다해서? 목숨, 뜻, 내 뜻, 의지, 목적, 이것을 다해서. 그 말은 뭐냐면, 자, 하나님, 내 뜻의 한 90%는 하나님께 드리고 10%는 내 것으로 하면 이 계명을 온전하게 완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뜻을 다해서.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뜻 아니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 뜻 조금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에요. 우리 이거 많이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뜻을 추가해서 99개 하고 하나만 살짝 더하죠. 그래도 이 계명 지키는 거 못 지키는 거예요. 못 지켜요. 아니,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목숨을 다하고. 여러분, 목숨이 몇 개예요? 그 목숨을 다하면, 하나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면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관계고,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제대로 돼요? 아니면 좀 이상해요?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점심은 드셨나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안 되면 이거 안 되네요. 이 계명이요, 굉장히 이거 잘못 생각하면 짜증나는 계명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밖에 없어요. 목숨이. 저는 한 집안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한 교회 성도들의 또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 다 뺏어가시고 뜻 다 가져가시고 목숨도 하나 있는 거 가져가시면 저 뭐 남아요? 목회를 뭘로 하죠? 마음도 뜻도 목숨도 다 가져가시면 저 뭘로 목회해요? 영혼으로 합니까? 그래서 밤마다 성도님들 찾아가서 할렐루야. 왜냐하면 다 가져갔으니까. 목숨도 가져가고 뜻도 가져가고 다 가져갔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한 거를 요구하실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어려운 계명, 그것도 가장 큰 계명이에요. 가장 작은 계명이 아니라 가장 큰 계명이에요. 가장 큰 계명을 지켜야 우리가 복을 받고 제대로 가는데, 가장 큰 계명부터 우리가 지금 큰 암초를 만났어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가장 큰 계명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중구 5교구 이 줄, 가장 큰 계명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지키려고 노력해요? 굉장히 지혜롭게 대답을 하고 계세요. 그럼 지키겠다는 거, 안 지키겠다는 거예요? 목숨 주겠다는 거예요? 이쪽 중구 1교구 맞아요? 네. 가장 큰 계명 잘 되고 있습니까? 아멘. 자, 여기 서구 1교구, 여기는 다음 주에 제가 커피 낸다고 그랬죠? 네. 하나, 둘, 셋, 넷, 여덟. 저 뒤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거 잘 세주세요. 6잔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계명 잘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힘들어요? 가장 큰 계명에 성공해야 되는데, 가장 큰 계명이 힘들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죠? 그것도 힘들어요. 거긴 잘 되고 있습니까? 포기입니까? 성경에서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성경에서 우리가 읽다가 명령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자,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자, 하나님이 용서해라 하셨어요. 이럴 때에는 하나님은 원래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용서해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용서예요. 하나님은 그냥 용서를 밥 먹듯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원래 용서하시는 분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만약에 70번씩 7번 용서해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성품 자체가 원래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70번씩 7번 용서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인이 안 하시면서 우리한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령하실 때에는 두 가지, 원래 그러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70번씩 7번 용서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또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70번씩 7번 용서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이 빨랐던 베드로가 그러면 70번씩 7번 490번을 이란 뜻인 이런 거예요? 아니죠. 어떤 뜻이에요? 70번도 완전수고 7번도 완전수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용서를 하되 무한대로 한없이 끝까지 용서하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70번씩 7번, 베드로가 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원래, 따라하겠습니다,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먼저 70번씩 7번을 용서하셨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이죠. 이게 성경의 첫째 계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은 원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사랑하셨나요? 그럼 어떻게 알죠? 예수님을 보내셔서 독생자,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죽이시면서도 외면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나중에 이 아들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외면하시고 하늘을 흑암으로 덮어버리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뜻을 다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뜻을 다하여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불가능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 또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너희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기를 연습하라는 뜻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네. 얼핏 들으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먼저 하셨고 나에게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면 인간이라 한순간 한순간은 놓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사람으로, 그런 사랑을 실천해가는 사람으로 성장해 간다는 뜻입니다. 오늘 비전 클래스 첫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정리하고 마칠게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뭐라고요? 대전중앙교회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도들에게 가장 큰 복이에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관계. 자, 이 관계는 가장 큰 계명인데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 파트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예요. 이웃을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확인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 부담되는 일이죠. 그러나 이 부담되는 일을 하나님은 먼저 하셨습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우리의 가족들조차도 나를 무시하고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세상에서 신용등급 평가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원수와 같은 우리, 구원받을 가치도 없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했던 사람들도 사랑하지 않고 떠났던 우리,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우리가 말씀대로 살든 말씀대로 살지 못하든 우리가 믿음으로 뜨겁든 시험 들어서 누워져 있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질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누군가가 사랑하면 질투하게 되죠. 무엇인가를 내가 가지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가지면 질투하죠. 하나님이 여러분 질투하신대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질투하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나 질투합니까? 질투할 만한 사람을 질투해야죠.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뛰어난 사람을 막 서로 막 질투한다. 그건 말이 되죠. 그런데 서로 아무도 질투의 대상이 아닌데 그걸 하나님이 질투하신대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질투하신대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질투하신대요. 여러분이 뭐라고,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놓고 질투하신다고.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이번 주도 승리하시고, 이번 가을에 가장 중요한 것부터, 가장 소중한 것부터 우리가 하나씩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걸어가고자 합니다. 첫 출발부터 마지막까지 여러분 다 함께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질투하십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조금 제가 주도적으로 많이 했고, 조금 나눌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조금씩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교구들끼리죠. 우리 손잡을 수 있는 분 한번 손잡아 보시고, 손잡을 수 없는 분은 손을 잡지 마세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세 분이 나란히 앉아서 손잡으니까 참 좋네요. 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우리 대전중앙교회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복을 받는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옆에 분을 위해서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교구를 섬기는 일꾼으로 앉혀주셨는데 하나님, 실패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에 소중히 여겨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종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며 살고 있습니까? 엉뚱한 것에 관심 갖다가 관계가 깨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관계에서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저의 남은 삶 동안 가장 중요한 것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음성, 결단할 거 있으면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